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전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파노라마 54장입니다. 번성할 홀로 된 여인의 자식. 요절은 1절.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54장의 중심점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될 것을 예표로 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함이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53장에서 그리스도로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하고 53장 10절 말씀했는데 본장에서는 그 씨의 번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번성이 이는 너가 좌우로 퍼지며 너의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하고 3절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번성하게 될 것을 암시되어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번성하게 될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자 홀로 된 여인이란 1절 환난을 당하게 될 이스라엘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고난당하실 그리스도의 예표를 하겠습니다. 이 점을 49장 21절에서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한 말씀과 부합합니다. 그러므로 본장의 중심점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에 있습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남편에게 버림을 당한 아내, 둘째 단원 9절에서 17절 화평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남편에게 버림을 당한 아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6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버림을 당한 아내와 6절 남편이라는 5절 관계성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하십니다. 6절 왜 버림을 당해야만 했는가?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50장 1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주 원인은 간음 즉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처지가 홀로 된 여인 과부같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2. 그런데 본장은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하고 1절 상반절 노래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는 버림을 당한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40장 2절에서는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하십니다. 그리하여 홀로 된 여인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1절 하반절 다시 번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바벨론을 통한 징벌 후에 번성하게 될 구약교회를 예표로 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신약교회의 부흥에서 성취될 말씀입니다. 3. 바울은 본문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한 말씀을 인용하여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하고 갈라디아서 4장 27절 28절 복음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번성한 자식으로 인하여 너의 장막터를 넓히며 너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2절 이는 너가 좌우로 퍼지며 너의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하고 3절 열방까지 퍼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가 번성하게 될 것을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2장 2절 3절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너의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하고 49장 18절 20절 말씀함을 대한 바 있습니다. 좌우로 퍼지며 열방을 얻으리라. 1. 두려워 말라. 너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너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가 청년의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추억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며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하십니다. 4절 5절. 이스라엘은 청년 때 애굽의 수치를 겪었고 과부되어 바벨론의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인에게서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합니다. 5절 상반절. 이는 4절에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신 까닭을 말씀함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며 구속자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기서 말씀하는 너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은 자인 구약교회를 가리키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신약교회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하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 3.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너의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합니다. 7절 8절. 이 말씀에는 복합적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할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 버림을 당하신 두 장면이 겹쳐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순환을 당한 것은 자신들의 죄값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몸 성전이 헐리게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4. 버림을 입음 6절. 잠시 너를 버렸으나 7절. 넘치는 진노 얼굴을 가리우심 8절 등을 53장과 결부시켜 보십시오. 이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가 됨을 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진노를 당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합니다. 53장 4절. 그러나 이 버림당하심을 통해서 즉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하신 1절. 그런 씨가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5. 그러므로 첫째 단원의 말씀들은 신약교회도 적용이 됩니다. 7절에는 잠시와 영원히 대조되어 있는데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그리스도인도 시련을 만나고 징계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한 7절 잠시일 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4절 5절. 둘째 단원 9절에서 17절. 화평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공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10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 즉 화평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에 있습니다. 첫째 단원에서 잠시 너를 버렸으나 했는데 7절 다시는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에 있습니다. 10절. 그러면 변하지 아니하고 옮기지 아니할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이란 무엇인가? 10절. 2. 다음 장 55장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내 종 다윗이 그 왕이 되리라 하고 메시아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하십니다. 에스겔 37장 25절 26절. 화평케 하는 언약이란 다름이 아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신 메시아 언약 그 새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이 언약 위에 화평케 하는 언약이 달리는 없습니다. 3.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10절. 변치 아니할 것의 상징이 산입니다. 그런데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하십니다. 10절 상반절. 이 언약은 새 언약 위에 달리는 없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4. 그래서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지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창세기 9장 11절.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하십니다. 9절. 어찌하여 다시는 노아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고 언약하셨는가?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창세기 8장 21절. 즉 천번 만번 홍수로 심판하여도 인간의 행위로는 구제불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화평케 하는 언약, 즉 새 언약을 세워주시는가? 자력구원의 불가능성 때문입니다. 9절에는 맹세가 2번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고 창세기 22장 16절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실 때 하신 맹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2가지 언약과 맹세, 변치 못할 사실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산들은 옮길지라도 1. 11절 12절은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묘사입니다. 너 권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너의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너의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너의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너의 성문을 만들고 너의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합니다. 12절. 이는 계시록에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의 묘사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즉 새 예루살렘과 일치합니다. 바울도 교회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고린도전서 3장 12절 세우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2. 너의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합니다. 13절 상반절. 왕이 될 세자는 특별한 수업을 받기 마련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 곧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특별한 교훈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를 인용하여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그리하여 너의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하십니다. 13절 14절. 3. 14절 하반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마태복음 16장 18절 교회의 안전에 대한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특히 주목하게 되는 것이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너에게 정죄를 당하리니 하는 17절 중반절의 대목입니다. 송사하는 자가 있다는 것과 송사가 무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송사하는가? 사탄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 하반절. 그러면 우리에게는 송사당할 만한 허물이 없단 말인가?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대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그래서 너를 송사하는 혀는 너에게 정죄를 당하리니 하는 것입니다. 4. 본장에는 상반된 말씀이 나타납니다. 기억 잠시 너를 버렸으나 한 7절 버림당한가 니은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정죄를 당하리니 하는 17절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가? 인간의 행위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는 내게서 얻은 의은이라 17절 하반절 즉 의롭다함을 53장 11절
얻는다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송사하지 못합니다. 다시는 정죄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번성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입니다. 5. 이제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기억. 남편에게 버림을 당한 아내에 대해서. 니은. 잠시 너를 버린가 영원한 자비에 대해서. 디귿. 산들을 옮길지라도 변치 아니할 화평의 언약에 대해서. 리을.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자는 정죄를 당하리니에 대해서.